한국교회 위기, MZ세대는 교회 이탈 중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갤럽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자신이 무종교라고 대답한 비율이 60세 이상은 43%, 그리고 30대는 74%, 19세에서 29세는 78%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초반,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 이 종교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20에서 30%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교회 안에 누적된 수많은 이 복잡한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의 세속화, 지도자들의 탈선, 그리고 목회 세습, 그리고 세상과 등진, 그 교회의 관심과 언행 등등등이 특히 이 젊은 세대, MZ 세대들을 교회 안에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떠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너무 당연하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힘들다.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는 것 같다. 교회가 결정한 것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말해요. 이게 요즘의 젊은 세대인 MZ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했고 거기에 헌신했고 교회에 충성했던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이 MZ세대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는 이기적인 세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MZ세대들을 품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다라고 외치면서요. 근데 이런 시류에 놀랍게도 어떤 교회에는요, MZ세대가 몰려오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 비결이 뭐냐? MZ세대의 그 애환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개인화된 이들 세대에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들어주는 교회로는 얼마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는 MZ세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MZ세대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 행복이 이렇게 부딪힐 때는 개인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불합리하거나 행복하지 않다면 강요나 순종을 거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순종하라고 한다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죠.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7년 걸려서 국제적인 규모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7년이라는 짧은 세월이 걸린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바로 이어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도 건축을 합니다. 왕궁은 13년 걸렸어요. 13년.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40년 통치를 했는데 20년은 이 국제적인 규모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투자하고 그것을 잘 마친 겁니다. 완성된 이 성전과 궁전을 바라보는 솔로몬은 얼마나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무역과 외교에도 성공해서 나라가 막 번영하고 부자 나라가 됐어요. 이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을 정말 아무도 주변에서 넘보지 못하는 선진국으로 만들어놨어요. 다윗 시대보다 더 부자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세상에 20년 만에, 빨리 거기 적어요. 20년 만에 꿈을 통해서 다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20년 만에. 하나님 다시 찾아오세요.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더욱 붙잡고 의지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꿈의 솔로몬에게 20년 만에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이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정성껏 지어 바친 하나님의 집, 이 성전, 이 봉헌식 때, 그때 13년 전 네가 봉헌식 때 네가 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내가 성별하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인정해 주셨고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3년 전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지 13년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이곳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메뚜기나 깐부기 재앙, 기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 전염병이 발생할 때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13년 만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기뻐 받으셨지만 동시에 너무 염려가 돼서 경고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의 메시지보다 경고의 메시지가 2배는 더 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솔로몬아, 네가 너 아버지 다윗만큼만 해라. 아버지 다윗만큼만 나를 섬긴다면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줄게. 너의 왕조가 견고하게 될 거야. 그러나 만약 너와 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등 돌리고 불순종한다면,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500년 전 시내산 언약대로, 모세와 맺은 그 시내산 언약대로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이 화려하고 높은 이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 자,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시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염려와 경고는 현실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당장 솔로몬부터 타락해.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미리 얘기해 두면 솔로몬의 타락 이거예요. 그 다음 주 살펴보고 하나님의 예고대로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과 왕궁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게 성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순종 없는 성전의 제사, 순종이 없는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화려한 종교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거부하시고 그 성전조차도 버리실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이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런 말씀인가?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바로 선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의 증표로 행함이 있다는 거죠. 순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이자 증표다. 자, 시작. 그 행함이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 네. 다시 한번 볼까요? 행함은 믿음의 증거이자 증표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을 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순종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은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다 포기해야 돼. 그건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주장을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더 옳다 라고 신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순종의 결과가 증거로 나타납니다.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순종의 결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면, 아, 그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았다. 그때 내 뜻대로 안 된 게 정말 다행이구나. 이럴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최고였어요, 최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증거와 만남으로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거나 뭐 음성을 듣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뵙게 됩니다. 할렐루야. 금방이에요, 금방. 그것은 이제 죽으면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해요? 바로 이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그 증거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요. 실상이 나타나요. 그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다를 때가 많아요. 그거거든요. 지금 내가 잘 믿어서 부자 됐으면 좋겠다. 원하는 꿈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달라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의 진정한 행복,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그 말씀 따라 사는 거, 바로 순종을 원하세요. 아, 진짜라니까. 이번 자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그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믿음 갖기 위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인내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자, 시작. 인내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인내로 순종하십시오. 인내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 그게 인내예요. 사람에 대해서 못 견뎌서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아, 난 누구랑 같이 못 이어. 난 누구 진짜 꼴보기 싫어서 안 할 거야. 제가 너무 리얼하겠나요? 저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없는데. 아, 나 누구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못 견디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꼭 참아야 될 거예요. 꿀떡 삼켜야 돼. 꿀떡.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원치 않는 환경에 직면할 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이 사실 내 사명의 자리일 때가 많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포기와 달라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계속 쏩니다. 의심이란 불화살, 시련이란 불화살, 어려움이란 불화살을 마구마구 쏘아댑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불확실한 순간에 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젯밤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봤냐면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아주 그냥 관심사인 인공지능 GPT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막 의심스럽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내가 뭐라고 내일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은혜 받았잖아.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들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거기 혹시 청소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교회 가기 싫어도 그런 애들이 있죠. 그래도 예배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오. 그래서 앞으로 설교할 때 이거 GPT에 대해 자주 좀 물어봐야 되겠구나.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GPT 고맙다 그랬죠. 자, 에베소 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죠? 불화살을 막 쏘아대 사탄이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내요. 물은요 99도에서도 안 끓어요. 어디에서 끓어요? 100도. 1도만 모자라도 물이 안 끓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순종한 것 같은데 왜 아직 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입니까? 이건 GPT한테 안 물어봤어요. 제 대답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견디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 갖기 위해서 물러나는 것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나서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신앙생활을 신앙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막 달리기 선수가 막 달리긴 하는데 꼴등하고 있어요. 꼴등으로 막 달려가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가다 멈춰야 돼요? 꼴등한다고? 계속 달려야 돼. 또 가다가 달리다가 중간에 다 넘어져요. 아이고 아파 하면서 나 포기 이렇게 해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돼요. 그때 어떻게 관중들은 막 오히려 박수를 쳐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전주 성강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 계속 순종을 향해 뛰어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과 마음에 들어오시거든요.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러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성전, 이 교회당 건물도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곳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뭐냐면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와 일터로 나가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내 주변에 내가 하는 일과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 전주 성과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그 온전한 믿음 갖기 위해 인내와 뒤로 물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로서 이 성전인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그 능력과 은혜로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일터로 나가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 모시는 성령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 갖기 위해 인내와 뒤로 물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로서 성전인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가서 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성전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없는 성전의 예배, 순종이 없는 화려한 모든 어떤 종교 행위, 하나님은 다 거부하시고 그 성전조차도 허물어 버리시고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이자 증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게 하시고 그렇게 애쓰다 보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결과가 증거로 실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말씀의 증거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인내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